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 지금 어디서 보내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지금 저 이탈리아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전도여행 이 아시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복음 전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고 싶다고요? 저 땅 끝으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그 중간에 어디를 거쳐야 가야 되냐면 로마를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 로마 교회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후원을 좀 받고 싶은 그런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에 진짜 복음, 참 복음의 의미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참 진짜 복음.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의 AD 한 40년경 그때 로마의 그 4대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도 그때 이제 초창기에 로마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진 초창기쯤 될 것이고 그때 로마 이 교인들이 아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냥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그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도대체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어져야 왔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을 복음으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로마서는 맷돌이 그 아랫돌과 윗돌이 있잖아요. 그 아랫돌과 윗돌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벗어나지 않게 중쇄라는 것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랫돌과 윗돌이 딱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 로마서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그 진리들을 흔들리지 않게 딱 맞물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맷돌 윗짝에 그 윗짝을 돌리려면은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맷돌 손잡이가 있어야 윗돌을 돌린단 말이죠. 이 로마서가 바로 그 맷돌 손잡이처럼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로 작동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이란 제목입니다.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뭐 했다고요? 콕 집어가지고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그 선택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들에 관하여 예언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 예언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7절까지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 한자로 복복자의 소리 음자 이렇게 쓰잖아요. 좋은 소리, 기쁜 소식 이런 거란 말이죠. 굿 뉴스, 영어로 표현하면 굿 뉴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이라.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도 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도 또 마가복음도 복음이 나오는데 무슨 이 마태복음보다 한참 뒤에 있는 이 로마서에서 복음이 나왔다고 먼저 쓴 거라고 말합니까?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야고보서는 AD 한 46년경쯤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가 야고보서 다음으로 기록됐어요. AD 한 52년경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돼요. AD 한 54년쯤에 기록된 걸로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성경이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AD 한 56년도, 57년도 이때쯤 기록이 돼요.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이 이 로마서가 기록될 쯤에서 기록이 돼요. 연도가 로마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마가복음보다 훨씬 먼저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에 이미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혹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왜 버렸냐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안 붙들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전해준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또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지금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에서도 특별히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이나 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사한 어떤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일부러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설명하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굿뉴스, 뭐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은 이미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너도 나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 용어를, 그거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그 용어를 딱 떼다가 지금 어디다 갖다 붙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여서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로 이제 언제 쓰였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언제 어떤 용도로 썼냐면, 첫째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때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뭡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쟁이 나면요, 정말 고통스럽고 모든 걸 다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자면, 옛날에는 더 했잖아요. 옛날 전쟁은요, 남자들은 다 전쟁에 끌려나가고 여자들만 남고, 그 전쟁에서 지면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은 전부 죽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여자들, 남편을 기다리고 또 동생을 기다리고 오빠를 기다리던 그 여자들은 전부 이제 전리품이 돼가지고 착취당하고 노예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또 오빠와 또 남동생 전쟁터로 내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요?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정말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소식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축제를 벌였어요. 축제를 벌이면서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시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을 인해서 자기 신 앞에 축제를 벌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복음,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복음, 기쁜 소식 때문에 모두가 다 축제의 제사를 벌이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전쟁 용어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용어예요. 제사를 드리던 용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자기 신 앞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나하고 즐거워하며 드리던 그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소식,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갖다 붙여 쓰고 있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쟁에서 승리한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 사망과의 전쟁, 이 죽음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이 곧 마귀와 사탄과
죄와 죽음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건으로 보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들의 신 앞에 축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원고를 아무리 줄여도 줄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2번에 나눠서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이 전쟁의 용어인 이 복음이라는 말로 연결을 하게 했냐면, 저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3장 1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뱀과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뱀은 여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원시복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원시, 처음에 있었던 복음. 그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언약을 이 복음에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던 말을 갖다가 얼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짐승처럼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수년 전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필리핀 정글에서 아주 그냥 막 온몸이 막 털이 잔뜩 나고 또 막 씻지도 못하고 막 꾀죄죄한 그 원숭이 같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원숭이 같은 사람. 우리 깜짝 놀라가지고 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이렇게 된 건가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 봤더니 2차 대전 때 이제 필리핀으로 전쟁을 치러 나갔던 일본 군인이었어요. 일본군 이 소대장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전투를 치르다가 낙오가 돼가지고요, 혼자 미군을 피해가지고 저 정글 깊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정글 속에서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미군을 상대로 혼자 싸우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수십 년이 이제 흐른 겁니다. 흐르는 동안에 그 정글에서 혼자 고립돼서 살다 보니까 무슨 소식을 듣지 못했냐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거기서 짐승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뭐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이기셨다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뭐처럼 사는 존재라고요? 짐승처럼. 그래서 정말 아주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 하루하루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그것 찾아서 겨우 끼니 때우면서 육신의 이 죽음을 겨우 모면해 나가면서 사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그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복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우리 인생에 무슨 기회가 왔다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그 말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와 죽음과 죄의 종으로, 노예로 포박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로마서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유앙겔리온은요, 언제 또 쓰여졌냐면은 황제가 바뀔 때 쓰던 단어예요. 그 사람들이 황제가 바뀌면은요,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봤어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면 많은 백성들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바뀔 때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면은요, 야, 황제가 왕이 바뀌었구나, 우리의 왕이 바뀌었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새로 탄생할 그 황제, 새로 탄생하는 그 왕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고 왕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썼던 용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누구에게 갖다 붙여주고 있습니까? 그 말을 지금 예수님에게 갖다 붙여서 그걸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죄를 왕으로 섬기며 죽음에 그렇게 꼼짝없이 이렇게 끌려다니던 인생이 이제는 진짜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됐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왕이 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그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황제가 바뀔 때 쓰던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얼른 예수님에게 갖다 붙여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누구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세상 황제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존재. 세상에 종이 되어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왕이 바뀌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왕이, 옛날에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왕은 누구였습니까? 세상 아닙니까? 돈이고 또 죽음이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 악한 영,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이렇게 섬기며 살고 있었어요. 이 왕이 바뀌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귀를 섬기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즉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왕으로 섬기고 세상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다른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우리를 붙들고서 쥐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쥐고 있는 가장 큰 아주 가장 강력한 올가미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그 죽을까봐 우리는 세상에 순종하고 죽을까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요한겔리온이 세 번째로 쓰여진 때는 독생자,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기가. 우리 한국도 대를 이을 아기가 안 태어나면은 막 온 집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기를 막 기다리고 또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도 아기가 없으면은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또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독생자 아들이 탄생하면요 그것을 좋은 소식, 그 집안에 경사가 난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대를 이을, 그래서 자기 집안을 살려낼 아기가 탄생하면은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축제를 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 가정에 아기를 주셨다고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용어가 바로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갖다 쓰고 있어요? 그 말을 예수님에게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아주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헤매고 있고 죄에 붙들려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자식으로 마귀 사탄을 순종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한 사탄 마귀는요 자기를 섬기도록, 자기를 의지하도록 우리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쁜 소식,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겨내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바로 그 소식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세상이 왕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진짜 그분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우리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겨서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